골로새서 2장 말씀을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골로새서 2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기로 하셨다. 그런데 그 계획을 하나님만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것이 비밀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라고 했어요. 헬라 철학을 하는 사람들, 영지주의 지파들, 영적인 지식이 구원의 길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예수 안에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고 나무가 세워지는 것처럼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예수 안에서 세움을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속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골로새 교회에 들어와 있는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속지 말고 또 처음부터 들은 그 복음 안에 굳게 서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안에 신성이 충만히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충만해졌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했는데 충분해졌다. 더 이상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육체의 할례가 아닌 그보다 더 중요한 마금의 할례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육체의 할례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골로새 교회에 와서도 예수만 믿는 것 갖고는 부족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육체의 할례보다 훨씬 더 중요한 마금의 할례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마금의 할례는 무엇인가? 우리가 성령 받은 것을 마금의 할례라고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교회 성도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세례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이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도 죽었고 예수님이 살 때 우리도 함께 사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법으로 우리를 고소할 것이 없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사고로 인해서 저 사람이 사고를 낸 사람이다, 저 사람이 범죄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잡혀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경찰서에서나 검찰청에서 가끔 자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죽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더 이상 사건을 조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사건을 종결 해버리게 되는 거죠. 더 이상 조사할 수가 없으니까 종결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죄값을 다 치렀어요. 그러면 다시 우리를 그 죄를 따질 수 있어요? 없어요? 죄를 더 이상 물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고소할 법조문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장사 지는 건데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기록해냈던 법조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없어진 거예요. 우리가 죽은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죄를 갖고 우리를 책망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세상의 법에서 자유로워졌고 율법에서 자유로워졌고 이제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그러니까 옛날 율법 무엇을 먹어야 되고 무엇을 마시지 말아야 되는지, 절기는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안식일을 왜 지켜야 되는지 그런 구약의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어떻게 돼요? 얽매일 수가 없다. 올가맬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이나 절기나 안식일 같은 문제로 사람들이 우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소리가 뭐냐 그러면은 너희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왜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먹느냐? 사람들이 우리에게 비판할 때 그 비판 때문에 상처받지 말고 믿음이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죠. 너희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왜 유대 절기를 안 지키냐?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되는데 왜 안 지키냐?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 할 일이 아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너희들 토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왜 니네들은 주일을 지키냐? 토요일 안식일을 안 지키니까 니네들은 구원이 없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에
동요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이미 다 옛날 율법 법조문들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을 때 이미 그런 데서 다 해방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의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고 이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고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더 이상 우리를 올가맬 수가 없다. 그런 것들 때문에 상처받지 말고 비판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를 얻은 것이죠.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음으로 구약의 모든 율법에서부터 자유로워졌고 해방이 되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르니까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다시 그들을 율법으로 올가매려고 하는데 모르니까 또 그냥 올가매져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자유를 주었으니까 다시는 종 노릇하지 말고 종의 멍에를 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가르침이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무엇을 먹을 것인가 마실 것인가 절기나 안식일 이런 문제들은 그림자다. 장차 오실 일에 대한 그림자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장차 오실 이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음식의 절기나 아니면은 절기나 안식일 음식 먹는 법 그런 것들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희미한 그림자였다는 거죠. 근데 그 그림자의 본체,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그림자를 붙잡고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고 본체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면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그런 것들이 우리를 이게 뭐랄까 시비 걸지 못하게 하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머리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모든 몸은 머리, 생각을 따라서 움직여져야 됩니다. 하다못해 발가락 하나, 손가락 하나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우리의 머리, 생각을 따라서 움직여져야 돼요. 내가 발가락으로 움직이려고 하는데 움직여지는 것은 정상인데 안 움직이려고 하는데 움직여져 버리거나 움직이려고 하는데 안 된다. 그러면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죠. 고장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코로 냄새를 맡아야 되는데 코로나 걸리면 가끔씩 코로 냄새 맡은 기능이 뚝 떨어져 버린 경우가 있었죠. 그러니까 냄새가 안 나요. 그런 경우가 있다 그 말이죠. 그것은 정상이 아니고 지금 바이러스가 와서 합병증이 있기 때문에 냄새가 안 맡아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상이라고 하면 코로 냄새를 맡아야 되는데 사실 코가 냄새를 맡는 게 아니고 그 코에서 들어온 것을 뇌에서 감지해서 무슨 냄새다라고 인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냄새 맡는 것이든 맛보는 것이든 보는 것이든 느끼는 것이든 다 뇌가 하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고 우리들의 머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예수님의 지체인 손과 발 같은 역할을 하는 우리 성도들은 머리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말을 따라서 살아갈 게 아니고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골로새서 2장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까? 골로새 교회에 이단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교회에 이단들이 들어왔어요.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들이 들어왔어요. 당시의 영지주의는 굉장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철학의 종류였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신약성경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 영지주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영지주의자들과 싸우느라고 이 서신서를 기록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그러니까 당시에 굉장히 큰 세력을 갖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영지주의. 그럴싸해 보이는데 뭔가가 조금 틀어져 가지고 이게 옳지 않는 사상이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유대주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중심으로 퍼진 유대주의. 이 두 가지. 헬라 철학을 중심으로 한 영지주의,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유대주의. 이 두 가지 이단 사설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믹서가 되므로 이 이방인들은 헷갈릴 수밖에 없었던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않고 올바른 믿음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이 골로새서 2장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또 우리가 남아있는 본문을 살펴본 건데 이것도 그런 일환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다.
그러니까 바울이 골로새 2장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영지주의나 유대주의 같은 잘못된 사상, 잘못된 신앙, 그들을 염두에 두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한테 이 사람들은 잘못됐다. 이것이 진짜 복음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생활하라. 그들에게 속지 말라라는 경고의 메시지로 주고 있는 거다. 그런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말씀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규례를 따를 필요가 없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을 보세요.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를 순종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철학뿐만 아니라 유대주의자들의 주장까지를 다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바울은 딱 규정을 짓고 있어요. 왜냐 그러면은 바울이 유대주의에서 최고 가는 공부를 한 사람이었잖아요. 자기가 유대주의에서는 제일 똑똑하다고 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나고 영의 눈이 떠져서 성경을 딱 보니까 자기들이 구약에서 율법적으로 봤던 그 신앙이 너무나도 초보적인 단계였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영적인 진리 앞에 인간적인 진리는 너무 수준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세상의 초등학문이다. 유치원생들이나 배울 법한 지식이다. 뭐 이렇게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도들은 세상 초등학문에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세례가 뭡니까? 물속에다가 푹 담궈 놓은 거잖아요. 머리까지 물을 바른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의미가 뭐냐면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습니다. 물에 빠져 죽습니다 라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은 나는 죽었고 이제 물에서 올라올 때 나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시 새 사람으로 부활했습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살겠습니다. 그런 각오와 다짐, 그게 세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죠. 그러면 옛사람이 따르던 초등학문, 세상 철학, 유대주의, 세상 유행 이런 것들은 십자가에다 다 못 박아버리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옛사람을 따라 살지 말고 이제 새사람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왜 다시 옛사람처럼 왜 초등학문을 따르는 사람들처럼 옛사람들의 규례에 순종하느냐. 왜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흔들리느냐. 그런 식으로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규례를 지키는 것 같은 것들을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했고 이미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런 것들이 우리를 얽어맬 수가 없고 우리는 더 이상 그런 것들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식의 규례를 지켜야 된다거나 절기를 지켜야 된다거나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거나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2000년 전에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토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꼭 토요일날 예배를 드린 데가 있잖아요.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태양신을 섬기는 일요일을 지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처럼 일요 안식일, 토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거죠. 성도님들은. 우리가 주일날을 지킨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날이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는 주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 그래서 그것을 줄여서 주의 날, 줄여서 주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49일 지나서 50일째 성령이 임했으니까 성령이 임하심으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었는데 성령이 임하신 날도 주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신약시대에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 강림이 주일날 이루어졌기 때문에 안식 첫날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기억해서 그날을 주님으로 주일날로 지키고 있는 것이고 사도들도 처음에는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도 지키고 이틀간을 다 예배를 드렸다가 나중에는 이제 주일을 기념하는 것으로 바뀌어간 거죠.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것이지 토요 안식일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는 것은 구약적인 율법적인 사고인 거다라는 거죠. 그죠? 또 토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피를 먹지 말라 그래서 피도 안 먹어요. 음식을 먹어야 될 것만 있고 먹지 말을 거는 막 고기 안 먹잖아요. 고기 먹으면 그 구약의 법을 어겨서 자기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기 때문에 고기를 못 먹어요.
그래서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고기를 먹고 싶은데 고기를 못 먹으니까 콩으로 고기처럼 만들어가지고 콩고기를 만들어 먹잖아요. 그들은 콩 요리가 굉장히 많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콩을 만드는데 고기처럼 만드는데 그냥 말 않고 먹으면 고기 같아요. 맛이 우리가 먹은 고기 맛 같아요 이게. 근데 실제로 고기가 아니고 콩이에요. 그래서 육류에서 오는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아니고 식물성 단백질을 그들은 섭취하는 거죠. 그래서 뭐 두유, 막 유명한 두유, 그것도 그런 쪽에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율법을 그렇게 지키려고 한다고 말이죠. 피를 먹지 말라 그래가지고 또 어떤 때는 사고가 나가지고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수혈을 받아야 되는데도 피 먹지 말라고 했다고 수혈 받은 거는 피 먹는 거라고 지옥 가는 거라고 수혈을 안 받고 결국 죽어요. 근데 그들은 순교했다고 막 기념하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신앙이 잘못 들어가면은 참 살릴 사람도 죽게 만드는구나. 자유를 못 누리게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진리를 알 때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초등학문과 교회를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말을 따르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는 거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람들의 말을 잘 듣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요. 달리 말한다면 교회에서 제대로 가르쳐준 것은 안 듣고 이단들이 가르쳐준 것만 잘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 빠진 사람들 말이에요. 그러나 구원을 주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따를 것이 아니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면 안 됩니까? 왜 교리를 따르면 안 됩니까? 왜 사람들의 말을 따르면 안 됩니까? 2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인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골로새 2장 23절에서 자의적인 숭배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생각,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그건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게 겸손한 척 뭐랄까 천사를 숭배하고 자기 몸을 괴롭히고 사람들이 볼 때는 경건한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로 경건한 게 아니다. 겉모습만 경건해 보이지 그 사람 속에 있는 더러운 죄성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천주교에서 신부들도 신부 훈련을 할 때 경건 훈련을 하지요. 그래서 나쁜 생각이 들면은 동료가 채찍으로 때려주기도 하고 예전에 그랬어요. 자기가 스스로 잘 때리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쪽에 있다가 나온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맞을 때 상처가 아플 때만 죄악된 생각이 없어져 버리고 상처가 다 나아가면 또 죄악된 생각이 떠오른대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목사님들도 40일 금식할 때 목사님들도 40일 금식할 때는 혈기가 많이 죽어요. 근데 금식 끝나고 이제 밥을 먹기 시작하면 에너지가 생기기 시작하면 또 혈기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죄성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성령이 정복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성령이 변화시킬 때 죄악된 생각이 떠나가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지 내가 그냥 막 채찍으로 때린다고 그건 임시방편이지 근본적으로 고쳐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그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만드는 인간적인 종교 행위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인간적인 계명과 가르침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규칙이나 전통, 교훈들을 따르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
그 다음에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것을 굉장히 중요하고 외적인 것을 규제하려고 막 애를 써요. 그래서 몸을 괴롭게 하고 몸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식 같은 거 이거 먹지 마, 이거 먹어, 막 이렇게 음식 규제 같은 것을 철저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외적인 뭐 절제나 고행을 막 금식을 한다 할지, 어떤 사람들은 나무 위에 올라가서 하루에 한 끼씩만 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고행을 한다고. 옛날엔 그런 사람들도 있었대요. 땅에다가 다 묻어놓고 목만 나와 있고. 그런 고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거룩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죄성을 없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밖에서 나와서 일주일만 돌아다녀보면 속에서 다시 죄성이 올라올 거예요. 그러니까는 겉으로 외부적인 것을 규제해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왜냐하면 나쁜 생각은 속에서 나오는데 겉을 아무리 규제해봤자 힘나면 다시 한다니까요. 그 속 사람이 변화가 돼야 되는 거죠. 우리의 그 더러운 마음을 성령께서 와서 깨끗하게 불러 태워버려야지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거룩한 척 하는데 그것이 겸손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금식을 할 때도 마찬가지.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달라고 금식합니다. 막 펴내고 다니지 말라 그랬어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 바르고 얼굴 깨끗하게 하고 다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고 갚아주신다. 사람들이 저 사람 금식도 많이 하고 저 사람 참 경건한 것 같아. 그렇게 보이려고 막 표를 내고 다녔다는 거죠. 저를 보면 옛날에 막 친구들이나 그랬어요. 사람들이 뭐 금식 많이 하시나 봐요. 아니요. 원래 살이 안 쪄요. 저희 형님이 40일 금식기도원을 들어갔는데 20일 했을 때 한번 방문했어요. 근데 이제 경매차 방문했는데 그 형님이 날 보고 너는 가만히 있어도 20일 한 사람 같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보일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갈 수가 없으니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천사를 숭배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이니까 오히려 더 교만한 상태에 빠져 있는 거다.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거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것들을 따르면 안 됩니까? 영적인 유익이 없다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2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유익이 없다라는 뜻이 뭐냐 그러면 이런 것들로는 죄악된 마음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죽으라고 해봤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걸 왜 하냐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에 있으면 더 은혜 받고 그 시간에 있으면 더 성령 받고 그 시간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만큼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뭐 그런 뜻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따르는 이유는 뭐냐면 육체적으로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잖아요. 당장에는 도움이 된 것 같고 당장에 효과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근본적으로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시골에서 농사 짓다가 잡초가 나오면 가서 쑥 뽑아버릴 수 있다. 가로 낫으로 베어버려요. 잡초. 근데 장만 지고 비 오고 또 나와요. 잘라놓으면 또 나와요. 또 와요. 잡초가 계속 자라요. 잘라도. 어떻게 돼요? 뿌리를 뽑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안 뽑으면 계속 나와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버려야 되는 건데 겉에만 자꾸 해결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욕망을 제어하는데 이런 것들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 이런 것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 구원은 인간의 행위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에게 속지 않으려 그러면은 구원은 무엇으로 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습니다. 이거 하나만 딱 붙잡고 있으면 돼요. 근데 이거에다가 그래도 뭐가 부족하지 않냐고 자꾸만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부족한 것 같거든요. 나 삶을 보면은. 그러니까 요걸 더 해야 돼. 요걸 더 해야 되고 자꾸만 더 붙여주는 데가 이단이다. 그것을 알아야 돼요. 자꾸만 더 붙여준다는 소리는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자꾸만 깎아먹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사람들은 이거 생각 안 하고 뭔가 더 붙여주면 좋겠지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공로를 자꾸만 깎아먹고 있는데 이게 뭔가 인간적인 노력이 더해지면 좋겠지, 플러스 점수가 되겠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어떠한 자의적인 숭배에 미혹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예수 이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서도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오늘날 한국 교회 내에 예수를 믿지만 그래도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외치는 목사님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단이라고까지는 할 수는 없지만 복음의 핵심에서는 벗어난 거다라고 봐야 돼요. 바르게 살지 않은데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예수 믿고 죄지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성도들 대다수 뭐라고? 네,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오겠어요? 못 가죠. 그렇게 있는 거죠, 속으로는. 그러니까 똑바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뭐 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똑바로 살아야 돼? 천국 갈 수 있는데요. 죄가 하나도 없어야 되는 건가요? 그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잘못을 하고 내가 죄를 짓고 살면은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지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헷갈리면 안 되는데 이걸 헷갈리는 분들이 조금씩 있어요. 그렇게 자꾸만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 생각에 빠지지 말라라는 것이 그런 생각에 빠지지 마라. 그래서 나는 부족하지만 십자가 예수님의 공로는 부족한 것이 전혀 없어요. 구원하는데 충분해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믿음을 굳게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뭘 자꾸만 구원했는데 뭔가를 나 행위를 덧붙이려고 절대로 하지 말고 그런 걸 덧붙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속지도 말고 나는 이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 뿐이야. 하나님 자녀답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야. 그거 언젠가 천국 갈 거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